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은 빨리 나가고 싶고 또 자기들의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동안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물밀듯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너희들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까 하고 계속 기다리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 첫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한 내용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옆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어보면 또 여러분이 체험한 것도 있잖아요. 또 저도 체험한 것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난 그 뒤에 예전에 보던 자연도 아니고 예전에 보던 하늘빛도 아닙니다. 예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고 예전에 보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이냐?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예, 아름답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보였던 나무가 아니네. 내가 예전에 보았던 하늘이 아니네. 예전에 보았던 세상이 아니네. 다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좋게,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너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부시도록. 예. 내가 옛날에 그토록 미워했던 내 남편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뻐 보이고 내가 옆에 있는 내 자식도 그렇게 미워 보이는데 그렇게 자식이 귀해 보이고 내 옆 사람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그들이 귀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예.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주의 영 성령이 되게 임하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인터뷰한 내용이 150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다르게 보인답니다. 다르게. 아름답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전에 보던 나무가 아니고 전에 보던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생이 허무하게 보이고 한숨이 나오고 이렇게 인생을 바라봤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을 그들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샘솟는 기쁨.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은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가정가정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들은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터키의 갑바도키아의 땅굴에 다 굴을 파가지고 다 거미들처럼 그 산악지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배낭을 짊어지고 와서 땅굴을 파고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와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땅굴 속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를 새끼를 잡아서 키우고 또 알을 부화시켜서 키우면서 비둘기 고기로 연명을 하고 조그마한 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나오는 야채로 연명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1도 없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았는데, 혹시 받았는데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을 켜야 이게 쭉 밀고 나가잖아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자동차의 엔진처럼 힘이 있습니다. 힘, 파워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파워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 열정, 충성,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열정과 힘과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샘솟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은 그렇게 피력했습니다. 성령은 강가에 있는 튜브와 같다. 내가 그동안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쳐서 죽을 힘을 다해 건너갔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모든 게 쉬워요. 재미있기 때문에. 예? 억지로 하면 고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면 노동인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열정을, 충성된 마음을, 담대함을, 한없는 그런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은 무형의 능력과 유형의 능력이 있어요. 무형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가 있는데 무형의 세계는 유형의 세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무형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형의 능력. 이것이 무엇이냐?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한없는 그런 즐거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한없는 즐거움. 예. 그래서 인생을 그동안에는 한숨 쉬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을 그들이 주체할 수 없어. 그 무형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끊임없는 열정을, 끊임없이 충성된 마음을, 마치 샘물이 솟아나와 끊임없이 대지를 적시듯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열정과 기쁨을 주니 그 열정과 기쁨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 권능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마가 우리나라 안동까지 왔잖아요. 안동, 인도 거쳐서 도마가. 예. 안동에 도마의 유적이 있잖아요. 예. 거기 히브리어로 토마스라고 써 있잖아요. 벽에다가 그거 써놓고 갔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열정,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그 열정은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달아놨으면 키워야죠. 그래야 고객길을 올라가죠. 항상 꺼놓으면 그 자동차는 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뒤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 뜬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만 그들이 걸어갔듯이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만큼, 성령님께서 힘 주시는 만큼 길을 행하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는 만큼 일하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는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단의 일도 성령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힘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해야 하고, 1시간 힘을 주면 1시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24시간 힘을 주면 밤을 새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게 힘 주시는 만큼.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마음이 급해도 기다려야 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님 이 문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50%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기도 시간에 주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잖아요. 예. 요 문제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지혜가 50% 응답입니다. 성령의 지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선택할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지혜가 같이 따라오니까 지혜로움이 같이 생기는 거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 내 마음속에 5%만 주님이 지배하면 나는 5%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10%만 주님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10%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1%입니다. 우리나라는 31%입니다. 미국은 67%입니다. 노르웨이는 84%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실 때에 온전히 내 속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욕정, 내 마음, 내 고집, 이것이 자꾸 삐죽삐죽 삐져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세어져 버리면 주님이 손을 놔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서 내 속을 지배하시고 내 안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에게 소유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비웠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줄다리기 얘기했죠. 줄다리기 할 때 팽팽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한쪽에 힘이 탁 빠져야 한쪽이 끌고 나가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줄다리기, 줄다리기. 내 고집이 너무 세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온전히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님이 주장하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광야의 성막에 구름이 딱 멈췄을 때 그들이 정지했고, 구름이 공중으로 떠올라 전진했을 때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금년 한 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